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때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입니다. 후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어두웠던 밤, 가장 춥고 가장 비겁했으며 가장 비참했던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읽었던 23절, 24절 그 말씀이 시작될 때쯤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라고 운을 떼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이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말씀은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떠날 텐데 너희들을 떠나고 나면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거다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처음 하신 때는 언제냐 하면 초막절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6장쯤이 6월절이니까 초막절은 작년 7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7월 8, 9, 10, 12, 11, 12, 1, 2, 3, 4 해서 한 9달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신 이야기가 이 조금 있으면인 거죠. 요한복음 7장 33절에 초막절 즈음에 제자들과 또 논쟁하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7장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가려고 하시는 것, 그래서 조금 뒤에 내가 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일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거 알고 있었어요. 여러 번 반복되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떠남이 단순히 멀리 어디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거다. 죽음이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을 거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간 죽음에 도착하지 못할 거다 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죽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 보지는 못하지만 내 죽음은 아니어도 우리 주변에서 꽤 많은 죽음들을 경험하면서 살거든요. 한 10년 작은 교회 목회하면서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 비해서 제가 장례식을 훨씬 더 많이 인도해 왔습니다. 어른들이 더 많으셨거든요. 때때로 이 죽음에 대해서 딱히 슬프지 않은 죽음도 꽤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잠잠한 잔잔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례식도 있었죠. 어느 날 제가 수영장에 갔다가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면 수영장을 가는데 수영장에 갔다가 나오니까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정희 집사님한테 전화가 와 있었어요. 이 아버님이 연세가 이제 80이 가까우신데 아버님이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잘 안 하시거든요. 평소에 전화하시는 일이 별로 없는데 전화가 와 있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전화를 드렸더니 아버지가 그러셔요. 목사님, 아침에 바쁜데 미안한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전화를 드렸다고. 네? 우리 이정희 집사님이 80이 넘으셨어요. 그때 전화를 받을 때만 해도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전화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와이프, 아내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아이, 엄마 뭐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장례식이 어딘가요? 장례식장이 어딘가요? 여쭤보고 이제 급하게 화환을 보내고 점심때가 지나서 몇 분 권사님들하고 같이 방문을 했죠. 장례식장에 갔는데 진짜 어머니시더라고요. 어머니가 103세에 소천하신 거예요. 갔더니 잘 몰랐는데 우리 이정희 집사님의 와이프는 권사님이셨고 그의 딸들이 다 거의 뭐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던, 예수 안 믿고 사고 많이 치던 신랑 아버지가 노인대학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교회를 꼬박꼬박 가시는 것 때문에 언제 한 번은 인사를 해야지 하던 저를 만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슬픈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가족들을 만난 게 기쁘고 감사하고 또 정말로 백수를 넘게 누리신 어머니의 장례를 이렇게 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왔던 장례식도 있어요. 또 어떤 장례식은 제가 39살 때 있었던 장례식인데, 이 장례는 제 동갑내기 남자 성도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남매를 둔 아이 아빠인데 저녁을 같이 먹고 평범하게 잠들었다가 아침에 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장례가 진행이 된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장례 예배에 가서 목사님들 예배 인도하시는데 뒤에 앉아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 장례에서는 설교 못합니다. 저는 예배 인도 못하니까 절대로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다른 일 생기지 않도록 예배를 끝까지 인도하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진짜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산에 이제 매장을 하는데, 이게 장례 하관 예배를 드리기 전날 밤에 밤새도록 비가 온 거예요. 그리고 저 아침에 이제 발인 예배를 마치고 장지에 도착을 했는데 밤에 비가 오는 바람에 이게 장지가 아직 정리가 덜 된 거예요. 아직 덜 판 거야. 비가 왔으니 못 팠죠. 그러니까 한 2시간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지니까 담임 목사님이 다음 일정이 있어서 못 기다리시고 가버리셨네요. 그리고 혼자 남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야속하셔서 꼭 들어주셔야 될 때 안 들어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장례가 진행이 됐어요. 늦어가지고 점심때가 훌쩍 지나서 장례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비가 와서 장지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을 밟고 산에 약간 올라가서 거의 발목 다 빠질 만큼 진흙에 밟고 서서 하간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제 동갑내기 장례식에. 슬프지만 혹은 또 감사한 장례식을 우리가 때때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내가 경험한 죽음은 아니지만 때때로 죽음은 우리 옆에 있거든요.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렇지, 외면하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 죽음은 항상 우리 옆에 있거든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 이 초막절에 말씀하신 거, 내가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있다가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제자들이 이거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6월절이 가까워지면서 긴장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던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본문 속에서 그 조금 더 있다가의 하나를 더 추가하신 거예요.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알아들은 줄 알았잖아요.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시겠다 하실 때만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아들은 줄 알았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알아듣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슬퍼하고 있던 중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한마디를 더 보태시니까 이제는 이게 미궁에 빠져버린 겁니다. 너희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 아멘. 여기는 알아들은 거니까. 근데 거기에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끝나실 게 아니라 무덤 속에 계시다가 3일 뒤에 부활하실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거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이네. 이거는 우리가 알아듣는 거고, 그 뒷이야기를 아는 우리나 알아듣는 거고 마음에 들리는 이야기고,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거 알아들어요? 죽음은 가는 거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죽음은 한 번 닿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러쿵 저러쿵. 때때로 예능이나 TV에서 환생이 어떻고 윤회가 어떻고 하면 우리 불편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란 걸 우리가 알겠으니까. 지금 윤회를 말씀하실 일은 없을 테고. 엉뚱한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들 때문에 예수님이 석가 부처의 제자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얘기를 듣고는 알아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동안 알아들었다고 생각했던 것도 잘못 알아들은 거 아닌가 하고 미궁에 빠져버린 거예요. 알지 못하겠노라.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18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야기는 이것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듣겠다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못 알아듣겠다 하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없잖아요. 제자들과 이 이야기를 차분히 앉아서 하나하나 설명하실 수 있는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못 알아듣는 이 제자 때문에 아니 도대체 몇 번이나 이야기해야 알아듣는 거냐 화내실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 화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못 알아듣지 그러고 그냥 넘어가시면서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해산하는 여자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으신 겁니다. 16장 21절 말씀이에요. 이거 먼저 읽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가 장가 가서 아이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목사님들 주변에 보면 제 친구 목사는 애가 5이기도 하고 부산에 금년에 새롭게 선교하기 시작했던 그 부산의 제이홈처치 목사님은 애가 6이시거든요. 목사님들이 욕심이 많아. 첫 애를 낳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하고 이야기를 우리 썩길 때까지는 낳자. 아들만 있으면 그러니까 딸도 있었으면 좋겠으니 딸 낳을 때까지 낳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심 둘째가 아들이면 적어도 3은 낳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둘째가 하이가 태어난 거예요. 섞였잖아요. 불싸 이거 어떡하지? 그냥 3이라고 말할 걸. 섞인다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3이라고 말할 걸.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정말 감사하게도 하연이가 태어나줬어요. 셋째, 저한테는 셋째는 덤이고 하나님의 선물 같은 아이인 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되죠? 우리 다원이네 금년 초에 신방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둘째는 언제 낳을 거냐? 안 낳는다 그럴까 봐. 요즘 뭐 다들 하나만 낳고 안 낳는 세상이 됐으니 현수막에 셋째 태어나면 1,000만 원 준다더라. 괜히 제가 구청장도 아닌데 둘째는 언제 낳을 거냐?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묻느냐 하면 힘든 줄 아니까. 아이를 낳는 일이 아이를 임신해서 뱃속에 놓고 10달을 잇는 일이 어렵다는 걸 아니까요. 참 신기한 거 둘째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6째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당할 일이 슬프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거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지나갈 거고 다시 나를 볼 수 있는 때 이 아픔을 잊어버리고 다시 임신했던 것처럼 다시 여자가 또 임신하고 둘째를 낳는 것처럼 이것들을 이 고통을 잊어버리고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첫째 낳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를 기억한다고는 하지만 반쯤은 까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이가 품에 안겨서 웃어주면, 아이가 내 앞에서 재롱을 떨어주면, 아이와 함께 있는 즐거움을 알게 되면 둘째를 낳는 일이 어쩌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통이 작았던 게 아니라 그 고통보다 큰 기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째를 낳는 겁니다. 물론 사고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해산하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지금은 못 알아들을 수 있어. 지금 너희가 당할 이 어두운 밤이 너희들에게 고통스럽고 너희들에게 비참한 기억일 수 있어. 그러나 그 얘기로 끝나지 않을 거고 확연히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알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올 거예요. 23절이요. 설명하지 않아도 다시 만나게 될 거다 한 말을 알게 될 그날,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그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첫째를 낳을 때 아팠던 살을 찢는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둘째를 낳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날이 올 거래요. 지금 아이를 낳기 전에 설명을 아무리 해봐야 모르는 거지만, 진통 중에 있을 때는 절대 둘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만,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것들이 있거든요. 지나고 나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설명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 있나요? 이건 설명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못자국난 손으로 그 손을 잡아주실 때, 손가락 넣어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앞에서 음식을 드시는 것을 볼 때, 그때야 알게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당연한 거라서 세상 물을 것도 없는 게 되겠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거.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딱히 타박할 마음이 없고, 너희들이 모자라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너희들 한계 밖에 있는 거라 못 알아듣는 거니 당연한 거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 도착하시면서 하시던 이야기, 가장 비참한 밤이 시작되면서 제자들에게 반복하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때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날 이야기는 나중에 알아들을 거지 지금 알아들을 게 아니잖아요. 좀 전에 읽었던 23절 상반절이 설명은 나중에 하마 한 걸로 미룬 건데, 그렇다면 지금 할 일은 뭔가 말이에요. 지금 그 고통을 바로 눈앞에 둔 지금, 스승을 빼앗기게 될 지금,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 따위 하나도 없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아파트 달라고 하면 아파트 준다는 얘기고, 건강 달라고 하면 건강 준다는 이야기고, 뭐 그런 이야기 같이 들리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이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달라고 하면 내가 다 줄게 한 얘기를 하셨어요. 저 때가 언제냐 하면 가룟 유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 다음에 15장 7절 6절에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 언덕에 오르기 시작할 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지금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그야말로 바닥을 칠 때,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게 될 때, 예수님을 병사들의 손에 맡겨두고 도망갈 때, 예수님을 따라가 보기는 해야겠는데 그냥 가기는 무서워서 발가벗고 헛입을 뒤집어 쓴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알아보면 그 헛입을 맡겨두고 알몸으로라도 도망가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뒤를 숨어서 따를 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직전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겠다고요. 이 긴장감이 극에 달한 이때 기도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하라고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건강이나 부유함이나 승진이나 우리 삶의 일상에서 필요한 형통 뭐 이런 얘기였을까요? 여러분, 이 슬픔은 피할 수 있는 슬픔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지 않아요. 병사들이 그랬어요. 네가 만약에 왕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안 내려오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는 피해도 되는 것,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여전히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죠. 이 슬픔을 피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이 슬픔을 피하지는 못하겠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덜 부끄러울 수는 있겠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비겁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 오셔서
혹은 도망갈 때 그 도망가는 길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붙잡으실 텐데 그때 좀 덜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 만나면서 덜 미안할 수 있도록 그저 그냥 우리 좀 편하게 살라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서 그 필요를 채우면서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말씀은 아닌 거죠.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기쁠 겁니다. 근데 그 기뻐하면서도 그때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말했던 것이 계속 마음에 걸릴 거거든요. 기쁘고 감사할 겁니다. 근데 그 감사하면서도 그때 발가벗고 헛입을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쫓아갔던 것이 계속 마음에 걸릴 거거든요. 예수님을 그 군사들의 손에 맡겨두고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멀리 도망갔던 게 계속해서 마음에 걸릴 거거든요. 그때 기도했다면 그렇게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옆에서 조금 더 의연하지 않았을까 말이에요. 여자들은 그 십자가 옆에 다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마리아들이 무덤에 먼저 찾아갔잖아요. 그들보다 덜 사랑한 건 아닐 텐데 그 참혹한 밤에 비겁했던 것, 그 참혹한 밤에 믿음을 버리고 거절하고 부인했던 것, 그게 끝내 상처가 될 텐데 그때 기도했으면 어땠을까요? 오늘 저녁에 저희 8시쯤 되면 이제 비행기 타고 필리핀으로 가서 금요일 날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게 이것저것 준비하고 분주하고 바쁜 중에 어제 짐 다 싸고 있는 중에 우리 하연이가 배가 아프대요. 응급실을 가야겠대. 그러고 와서 봤더니 너 좀 괜찮은 것 같대요. 그럼 좀 두고 보자. 그러고는 짐을 다 싸고 이제 다 못 채운 운동량을 채우러 빙상장 가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아빠 안 되겠다.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왔는데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 가서 이게 물만 먹어도 토하는 거예요. 가서 알았어요. 설사도 하고 있었다는 걸. 혈압이 떨어지고 그러는 거에 조금 있다가 입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가야 되는데 아뿔싸. 얘를 입원시켜놓고 비행기표를 취소를 해놓고 이제 왔어요. 와서 이제 입원할 때 이것저것 필요하니까 집에 와서 이것저것 챙겨서 온유하고 둘이서 이제 갖다 주러 이제 병원으로 가는 사이에 온유가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가 너무 기도를 안 했나 봐. 그냥 놀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걸렸던 기도 제목, 설교 제목. 그때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그 밤이, 그 비참하고 비겁한 밤이 다른 모양, 다른 형식으로 우리 삶에 매번 찾아오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좀 더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 아쉬움들이, 그런 후회들이 계속 쌓여가잖아요. 기도한다고 해서 그 슬픔을 다 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만사가 형통할 거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피할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나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나고 나면,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나면 좀 덜 미안할 수 있지 않을까 말이에요. 좀 덜 부끄럽고 덜 죄송할 수 있지 않을까 말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때때로 우리에게 감동하시잖아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 알겠잖아요. 나 알겠는데 계속 앉아 있잖아. 알겠는데 그냥 하던 거 계속 하는 거예요. 알겠는데 가던 길 계속 가잖아요. 제가 그렇고 우리가 그렇죠. 기도해야 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각박하게도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온갖 일을 다 하면서도 여러분 기도할 때만 바쁘지 않아요? 기도할 때만 피곤하고 기도할 때만 어렵고 기도할 때만 그렇지 않아요? 그 밤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어먹어도 좋은데 제목이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예수님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거다. 그 안타깝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남고 우리 마음에 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